112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모전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나 찬송하니 영광의 왕이 오시니 나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나 고요하도다. 무전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 또다시 돌리니 예솔도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노라. 이게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hom상 줄렁 넘더라. 온몸이 고나라. 이제야 세상 살고만 세상을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이 걸으며 시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므로 2025년 성탄절 전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 오신 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천하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 성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 부르는 조현송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눈으로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악의 날도 잔다. 악의 날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저녁 저희를 예배 자리로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조용히 서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보내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조용하지는 깊은 평안이 우리 모든 이 마음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예배하지 못한 죄의 연약함을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에 오심을 참된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18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성탄 전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의 말씀은 약속이 오셨다. 약속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성탄절을 앞둔 하루 전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약속이 오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지만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하면은 잘 잊어버려요.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뭡니까?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이 말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약속 가장 잘하고 잘 안 지켜지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그런데 그 밥 한 번 먹자 해놔놓고 밥 한 번 먹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잘 안 지켜져요. 내가 밥 한 번 살게 했는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느냐?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 약속을 그냥 남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하게 하신 약속은 그대로 다 지키신다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실체로 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임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마침내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림의 마지막 밤인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오셨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 700년 전에 이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같지 않다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우리 여기 지방에 감찰의 모임이 있는데 5교회 목사님이, 우리 정왕동에 있는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는데 어느 날 감찰의 모임이 있는데 감찰장이 펑크를 내버렸어요. 못 왔어.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다음에 모임 때는 제가 밥 살게요 했는데, 어저께 모였는데 밥을 안 사더라고. 그래, 그 순간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몰라도 다음에 밥을 제가 살게요 했는데 어저께 모였는데 밥을 안 사시더라고. 자, 이렇게 사람은 조금 전에 했던 약속을 잊어버린 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7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어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700년 전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약속의 성취는 세상의 기대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라고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환호를 받으면서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부부입니다. 그들에게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부부에게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조차 조용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대.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현실 앞에서 요셉의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율법으로 고발하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를 그렇게 곤욕스럽게 고통스럽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가만히 끊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자기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때에 그 마음은 한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입장이 한번 되어져서 그 현실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너질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면서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여인이 요즘 말로 하면 바람이 났어요. 다른 사람을 만났다 말씀입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까요?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 위에 있으며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로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었다 말씀입니다. 요셉은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는 약속이 들어오는 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고 기도해도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계획은 멈춘 것 같아도 내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로 약속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라고 20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가 꿈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부정스러운 여인이라서 몸 관리를 잘못하는 그런 천한 여인이라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의 선택이나 가능성에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구원자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한다. 성탄의 중심에 가장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문제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문제. 그리고 그 문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시작되어지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시작되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으로 이루어지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또 실제로 약속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출생의 기록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 이 사건을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예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 이 한 문장은 역사를 해결하는 신앙의 문장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건을 우연으로 설명하지만은 믿음은 사건을 약속의 성취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힘들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사람은 그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법칙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떤다고요? 다 죽는다 말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 사건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인간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 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하매라는 말은 이 그한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 함께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아니라 너희가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로 오셨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또 임마누엘은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고통 없고 한계 없는 모습으로 하늘에만 머물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셨고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임마누엘은 고통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문제가 사라진 날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정한 날이 바로 이 성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구원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위로의 이름 이전에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잠시 찾아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이 시작된 임마누엘은 십자가의 부활을 지나서 오늘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태도이며 하나님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바로 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한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인정하시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전야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약속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한 오시겠다고 한 그 주님이 오신 날,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 성탄 전야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약속이 오셨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로 주님의 약속이 찾아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믿어 나가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나가야 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습니다. 이반 성탄 전야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약속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이 땅에 오심이 무계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아버지의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또한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자로 남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를 먼저 하면은 내일 11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있으니까요. 오늘 또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해가지고 내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내일 11시 성탄절 감사 예배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1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2부 또 우리 능력 많으신 조윤성 집사님께서 2부 순서를 담당하여서 또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입니다. 115장. 예보다 고조하셨네 난 백성 맞아라 공교예요 다혜로 하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 요새도 탄생해서 나 주님 가르쳐 기도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1부 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